욥기 21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소발의 잔인한 저주를 듣고서 욥은 이렇게까지 정죄하는 친구들의 위로를 말하지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그 반문한 걸 보면은 욥이 친구들의 위로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만 시작 부분에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발 내 말을 친구들이 제대로 들어주었으면 청하는 데서 그들이 위로하러 온 목적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욥이 기대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기대는 나중에 여호와께서 친구들대로 욥에게 제사와 기도를 부탁하게 하신 것과도 어울리겠죠. 그처럼 욥은 친구들이 자기 말을 제대로 듣도록, 그래서 자기 처지를 바르게 살펴주도록 친구들도 도무지 모를 수 없을 하나의 사실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 사실은 악인이 죽을 때까지 형통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 현실은 시편 73편의 시인을 실족할 뻔하게 만든 건데 친구들의 훈계에 따르면 도무지 있어서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보다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의인의 고난일 것 같은데 그러나 해 아래서는 의인의 고난이 악인의 형통보다 더 잦은 것 같습니다. 언론 봐서 이는 모순이 없을 지경입니다만 이 지독한 모순은 죄의 끔찍한 권세를 가리키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의 심각한 책임을 완전히 벗겨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죄의 교묘한 권세를 신비하게 물리치십니다. 그처럼 욥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까닭에 욥 스스로는 영문과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을 여호와께서 견디도록 하십니다. 견디게 하실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처절하게 호소하는 이 가련한 욥을 그 순간에도 신비하게 주의 뜻에 쓰시는 것입니다. 이어 이제 셋째 부분으로 가보시죠. 넷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4, 15절은 악인의 교만입니다. 우리를 떠나서서 전능자가 누구에 우리가 섬기려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16절은 악인의 복은 그 손으로 얻은 게 아니고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17절부터 21절에서는 악인이 심판받는 경우가 드물고 게다가 죽은 후 결과에도 무관심한 교만의 이유가 되는데요. 그리고 22절은 여호와께서 높은 자를 심판하시니 누가 그분을 가르치랴 하는 욥의 바른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욥이 다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실 자체를 다뤘다고 할 수 있죠. 첫째 부분 보시면 악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교만한 이유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른 철저히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은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형통할 뿐 아니라 안락한 가운데 자식의 자식을 보죠. 이게 세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들이 죽은 후 자식에게 들이닥칠 불행에 무신경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아주 지독한 악인이죠. 자기 행복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쾌락을 노리는 그의 계획은 악한 꾀입니다. 악인의 이런 꾀에 욥은 철저히 반대합니다.
악인의 복은 그들의 손이 얻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깨달음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른 겁니다. 악인이 감히 전능자가 뉘기에 합니다만 그분은 높은 자들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땅에 있는 교만한 자들은 그분의 심판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높은 자가 누군가 하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14, 15절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러할지라도 바로 앞에 단락에서 욥이 역설한 주제 악인의 심히 형통함을 가리킵니다. 악인은 죽는 순간까지 형통할 뿐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보기까지 합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명한 시편 128편의 에서 마지막에 노래하는 이 언약의 복이 마치 악인에게 임한 것처럼 보일 지경이죠. 자, 그런데도 악인은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 합니다. 이 악인과 정반대되는 사람은 모든 악에서 떠난 욥일 겁니다.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이 떠난단 말이 수르라는 말인데 욥처럼 인생은 무릇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마땅히 행할 당위일 뿐 아니라 도무지 바랄 수 없는 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는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면 당연히 정말 바랄 수 없는 복이구나. 그걸 맛보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을 고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복된 당위를 악인들은 차버리고 대신 악한 행복과 쾌락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택하는 것이죠, 실은.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하나님들로 떠나시라 요구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이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분수라더니 그러나 이만큼 사람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이 없지요. 악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고 여전히 계시하시는 것은 사람이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아덴에서 연설을 했지요. 최후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온갖 선한 것을 악인에게도 베푸십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전부로 삼는 악인에게는 더 베푸시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얼른 괴로움을 안겨줍니다만 시편 73편이 주의 영광, 거룩한 영광을 보았을 때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컨대 악인이 선한 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악인이 악한 욕심대로 이루며 행복과 쾌락을 누리는 그것이 죄고 죄는 악 중에 악입니다. 악은 선에 받는 말 아닙니까? 선은 좋은 것, 악은 나쁜 건데 제일 나쁜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좋아하는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얼마나 전도된 겁니까? 물론 그가 죽는 즉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마는 게다가 재림 때는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것입니다마는 삶의 형통함을 만끽하는 동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입니다. 형통한 악인을 시샘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들로 떠나시라 요구하는 것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떠나소서 말하듯이 우리가 알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 욕망에 휩싸여 자기 행복,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들의 사이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가 악인이 아무리 약해도 마귀와 귀신의 사이와는 달리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사이를 깨지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지 않으면 악인의 악이 온 세상에 창궐해서 의인이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의 도리는 주의 길이라 쓰기를 썼습니다. 이 데렉이라는 말인데 악인은 자기 길을 즐거워하는 탓에 주의 길을 거부합니다. 주의 길을 거부한다 하고 그 길이 무너지지 아니하듯이
주의 길을 거부한다고 주의 길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자기 길을 고집한다고 그 길이 마냥 열리지 않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끊깁니다. 길 아닙니다. 악인은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자기 힘과 꾀로서 해결한다고 착각하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가 누구기에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살고 숨쉬고 기동하게 하시는데도 전능자가 대체 무엇인가, 여기 무엇이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로 누구라고 할 때는 미라고 하고 무엇이라고 할 때는 마라고 하는데 마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온갖 선한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실 때에 이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악인은 받은 줄 모르고 스스로 얻은 줄 뻐기면서 받은 것들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다 억누르지 못하는 탓에 억눌러지지 아니한 영광을 마저 억누르려고 그 불편하거든요. 신자 같으면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보면은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데 악인은 그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선한 영광이 비치면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노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북한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그죠? 이해하는 겁니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날 때 감사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게 하는 강설이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참된 믿음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전파되거나 혹은 악인의 같은 경우 말씀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하시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하시거나 참 선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그럴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곤 하냐면은 그 선한 영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계기도 될 수 있어요. 아주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주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는 그 연주자의 경우에 자기가 그렇게 음악을 연주하고서 그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정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억누르려고 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마저 억누르려고 전능자가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악인이 전능자를 부정하면서 섬기고 기도하는 행위를 멸시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뜻을 받드는 게 인생의 목표죠. 이게 창조의 목표고 또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 구원의 목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젖상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욥은 전능자를 위해서 부정하는 악인이 그 생각에서 심히 전도되었다는 것을 두 사명의 순서를 뒤집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순서는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악인은 전능자가 누구라 소리가 섬기며 그 다음에 기도한들 뭔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의 심각한 전도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복이죠. 시편 73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가 복인 거예요. 비참하게 기도할지라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것이 복인 거라고요. 달리 말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안 하는 상태, 혹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신 이게 얼마나 고귀한 건지를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그 현실이 아무리 처참하고 사람은 그 처참한 현실 때문에 기도 자체가 고통을 주고 어떤 기도는 뭐 밤새도록 몇 번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참된 기도라면 복인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그 밤에 밤새도록 여러 날 밤을 지새며 내가 그렇게 고통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셨구나. 그 들으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그때도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걸 다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셔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고유 때에 이 이익을 얻다는 표현을 써서 헛것인 우상을 좇지 말라 간곡히 권하는 겁니다. 유익하기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아라. 악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무익하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며 무익한데 추락할 뿐입니다. 16절로 가죠.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하니라. 16절은 보라 하고 시작됩니다. 욥이 강조하는데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 밑에 설명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아가 좋은지 그들의 손해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22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조롱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엘리바스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복록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하는 것이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손으로 복을 획득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면 말미암아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번역대로 읽어도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악인의 계획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계획이라는 말이 악인의 꾀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가리킵니다. 모략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악인에게 쓰일 때는 계교 혹은 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가리키니까 악인의 계획은 악인이 악한 욕망을 이루려는 꾀겠지요. 이런 악한 꾀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욥이 밝힙니다. 모든 악에서 떠난 욥이 하나님에게 나를 떠나서서 요구하는 일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셔서 자기가 받아 누렸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선한 것을 잃었다 할 만한 두 재앙 겪은 직후에도 그렇게 말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욥이 지금 세 친구에게 악인 취급받습니다. 악인이 받아야 할 재앙과 정죄를 순전한 욥이 받습니다. 욥의 심정이 어떨지 모를 수 없는데 그 심정에 비추어서 이제 욥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제가 뜻을 살려서 강조해서 읽었지만 어떻게 선명하게 내용이 다가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 내용을 요지를 이해하는 거 쉽진 않은데 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7, 18절이 한 문장인데 악인이 제대로 심판받는 일이 대체 몇 번인가 하고 욥이 탄식하고 있죠. 그죠? 19절부터 21절도 결국 같은 주제입니다. 욥의 탄식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죽은 악인의 죄를 그의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라고 하는 말을 욥이 인용을 합니다. 누구의 말인지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악인이 죽을 때까지 벌받지 아니하는 그 부조리함을 해명해 보려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악인이 죽을 때까지 벌받지 않는다는 게 터무니없으니까 죽은 후를 봐라. 하나님이
악인의 죄를 쌓으셔서 그 책임을 그 후손에게 갚으시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욥이 생각할 때는 정작 악인은 죽은 후에 자기 자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치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악하냔 말이죠. 그래서 악인이 살아있을 때 그에게 직접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고서 욥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9절, 21절 가운데 보면은 하셔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악인은 평통하게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 자기 때문에 벌 받는지 어쩐지 신경도 안 쓰지 않느냐.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이 악인이 직접 심판받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욥이. 굉장히 욥이 이 심정이 괴로운 걸 표시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욥이 악인이 반드시 살아있을 때 심판받아야 하는 거다, 그걸 주장하거나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는 표현이 17절 맨 처음에 원문에 나옵니다. 몇 번이나 있었는가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며 탄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욥에게 이제 이 말은 네 가지가 세상 끝날까지 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네 가지 일은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공고하게 하시는 것, 그들이 건불이나 겨처럼 되는 것, 이 네 가지죠, 그죠?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이 서로 상응되는 것 같고, 둘째와 셋째가 서로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것은 은유와 직유를 사용하는 점에서 서로 상응하죠, 그죠? 문학적인 수자법을 쓰는데 앞에서는 은유를, 뒤에는 직유를 쓰는 거죠, 그죠? 뭐뭐와 같아, 뭐뭐이다, 등불이 꺼진다, 이렇게. 이건 은유법이죠, 그죠?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곧 사라지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람 앞에 건불과 바람에 불려가는 교도 있는가 싶다가 금방 사라지는 점에서 비슷하죠. 그러니까 처음하고 마지막이 네 번째가 비슷합니다. 가운데 악인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진노로 악인이 공고한 것은 은유나 직유를 사용한 처음과 마지막 것과 달리 악인이 실제로 심판받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지면 악인이 심판받아 멸하는 것을 물론 가리킵니다. 그런데 빌닷의 저주를 보면 악인의 장막에 등불을 켜놨는데 그게 꺼진다는 표현이 나왔죠. 악인이 심판받아 그의 집안이 가문이 멸한다고 저주한 겁니다. 바로 이 주제가 19절부터 21절의 주제에 해당하죠. 이런 점에 비춰서 욥이 악인의 등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의중이 뭘까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이 교훈하는 것처럼 악인이 철저히 심판받되 그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일이 정말 몇 번이나 있는가? 친구들은 뭐 그렇게 저주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번이냐라고 정확하게 몇 번이라는 횟수보다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을 비춰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욥이 지금 굉장히 역설을 합니다, 이 사실을. 마치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욥이,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그만큼 탄식하는 거란 말이죠. 둘째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일이 몇 번인가 탄식하는데, 여기 재앙이라는 말이 에이드인데요, 욥이 당한 재앙과 다른 말을 썼습니다. 욥이 당한 재앙은 라라는 말이고 여기는 에이드라는 말,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욥이 써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심판하여 내리시는 진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재앙과 의도적으로 구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욥이 악해서 이런 재앙을 당했다고 정죄합니다만은 자신은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전한 욥은 재앙을 거푸당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정죄를 계속 당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정작 악인은 받아 마땅한 재앙을 별로 받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지금 심히 탄식합니다. 셋째로 곤고라고 새긴 이 헤벨이라는 말은 산통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뭐 산통과 맞먹는
고통을 뜻하겠죠. 이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악인에게는 별로 임하지 않고 그만큼 심한 고통이 지금 욥에게 임했고 거듭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람 앞에 검불, 폭풍에 불려가는 겨우와 같이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검불이 낙엽이죠. 이 검불하니까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무슨 불인가 뭐 낙엽입니다. 낙엽이 마구 나부끼다가 사라지는데 그보다 심한 상태가 폭풍의 겨가 날리는 거겠죠. 겨보다 낙엽이 좀 더 크잖아요. 등불이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꺼지는 그때 연기가 살풋이 희미하게 나타나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죠. 악인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만 욥 자신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없진 않은데 욥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탄식하는 겁니다. 이어 나오는 부분의 골자는 앞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한글 개역은 누구의 말인지 명시하지 않고 여러분 갖고 계신 영어 성경 보면은 you, they 뭐 이렇게 해서 일반인, you라고 하면은 일반인인지 아니면 소발이나 새 친구를 가리키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진술을 언급하는 거겠죠. 친구들은 그런데 이처럼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인이 일생에서 심판받을 뿐 아니라 매일 받는다고 강조했죠. 악인 자신이 받을 뿐 아니라 악인의 집안도 받는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욥이 인용하는 이 말은 욥이 지금 역설하는 것처럼 악인이 죽는 순간까지 형통하고 자식이 자식을 보는 이 부조리한 사실을 해명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분 아니시라고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말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말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보다 더 이제 심한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이야기가 한국에 돌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그 저주가 있는데 그걸 풀어야 된다. 뭐 그런 이단, 기독교 이단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또 있죠.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런 그 하나님의 의로심을 변론하는 입장에서 이런 해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 여자를 지으신 후에 이 남자와 여자로부터 많은 사람이 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태초에 한 사람 아담이 자기에게 사는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금령을 받들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고 모든 사람에게 죄의 형벌인 사망이 임합니다. 이만큼 강력한 연대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와 하나 되시는 연대밖에 없을 겁니다. 연대 외에 없을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관계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사는 관계보다 깊고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십시다. 이렇게 강한 연대와 깊은 관계를 고려할 때 자식의 부모의 잘못에 자식이 그 악한 결과를 맛보는 일은 뭐 그리 대단하지 못할 정도죠. 부모가 잘못한 책임을 자식이 지는 경우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욥이 인용하는 말이 얼마든지 나올 만하고 그리 터무니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악인이 설령 형통한 상태로 죽더라도 그의 죄악이 지금 여기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이 처벌받게 하신다는 그는 설명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명이 영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악인이 너무나 악해서 자기 때문에 자기 자손이 형벌받는 것을 괴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괴로움이죠. 악인 자신은 죽는 순간까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이 지독한 사실에 욥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의 그 몸에 악인에게 직접 갚으셔서 악인 자신이 분명히 알도록 하셔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악인이 자신의 멸망을 직접 보게 하시고 그가 멸시하는 전능자의 진노를 맛보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을 때까지 형통한 악인은 심히 악합니다. 악인이 그토록 악한데 현실은 그가 죽기까지 형통합니다. 심지어
그가 어떻게 되든 괴념치도 않은 그의 후손 역시도 형통합니다. 마치 악인마다 이렇다고 욥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욥은 심히 탄식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욥의 심리 상태, 욥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21절에 나오는데 21절이 이는 이러이러함이니라 하는 낱말로 시작됩니다. 영어에서는 그걸 for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하나 써놓죠. 그런데 이 낱말에 이어서 이 의문문이 나오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참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지금 갖고 계시는 영어에 보시면 for 해갖고서 끝에 물음표가 찍혀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는 건 그대로 옮기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게 풀어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악인이 직접 처벌받아야만 한다고 욥이 탄식하는 것은 악인이 자기 죽은 후에 자기 집안이 어떻게 되든지 괴념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관계라는 말 있죠, 그죠?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 관계라고 그 번역했는데요. 이 낱말이 동사가 14절에 나왔습니다.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다. 이 관계라고 번역한 말이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해패츠라는 말, 하파츠, 동사는 하파츠인데 주의 길을 즐거워 아니하니까 자기 자손의 형통함을 즐거워 아니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의 즐거움은 오직 자기의 쾌락과 행복이에요.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 태도의 핵심이죠. 이런 악인에게 네 죄 때문에 네 자손이 벌을 받아도 좋으냐? 누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는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면은 자식이 어떻게 되든 더욱이 자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더라도 악인은 전혀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고 욥이 탄식하는 겁니다. 욥이 마치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역설합니다만은 실은 악인의 형통에 심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2절에서 확인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욥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방금 탄식하며 내뱉은 말이 혹시라도 교만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는 것 같아요.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하면 그가 반드시 직접 심판받아 고통을 직접 맛보아야 한다고 욥이 탄식했는데 그럴지라도 자기가 내뱉은 그 탄식의 말이 자기 의도와 달리 하나님을 마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능히 가르친다 말하는 게 아니라 감히 가르치려 한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능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보다는 감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가능한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런 무모한 일을 아무도 감행하려 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누구보다 억울하고 누구보다 비참합니다마는 악인의 꾀를 멀리하듯이 악인의 교만도 마침내 멀리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보통 겸손이 아닙니다. 이런 겸손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데서만 생기는 것입니다만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심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수준에서 나오는 겸손이 아닙니다. 장차 악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면서도 이를 갈 거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르게 깨닫는 길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데서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울 때에 참된 감사가 일어나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심정의 표출인 것입니다. 기도죠.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바로 알고 또 이기게 됩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신자는 자기가 죄를 이겨보려는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안에 성신으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얼른 가장 수동적이지만은 실은 가장 능동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른 매우 수동적이고 심지어 무력하게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은 죄 사시는 인자의 권세에서 나옵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의 전능에 속합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만 죄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도 죄 용서를 받을 공로를 쌓지 못합니다. 먼지만큼도 못 받는 거예요. 못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 진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늘 되뇌이지만은 정말 그 되뇌이는 고백에 합치한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감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려 해서 안 됩니다. 높은 자들이 누굴까? 어떤 주석가는 이 천사들일 거라 해석하는데 이 높다는 동사가 과연 하늘을 가리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두 군데 그런데요. 아울러 같은 동사가 악인의 교만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여기에 이 경우가 좀 더 많아요. 한 번 더 많네요. 어떤 영역본은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심판하신다. 높은 자라고 하지 않고 이걸 부사로 해서 높은 데서 하늘에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원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랴. 그러나 그분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자를 높은 자로 볼 수 있게 하겠죠. 그죠? 오늘만큼 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방문한 목적을 이루도록 자기 말을 제대로 듣고 자기 처지를 바로 헤아려 주기를 간청합니다. 같은 심정에서 친구들이 필시 모르지 않을 텐데 전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실을 역설합니다. 그 사실은 악인이 형통하되 죽기까지 그리고 그리해서 심지어 그의 자식도 형통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불신자도 모르지 않고 물론 판단 기준은 다르지만 위대한 인물이 역경을 겪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하늘이 위대한 인물을 낼 때에 반드시 그가 심한 역경을 거쳐 준비되게 한다는 세상의 통찰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야기 대통령 선거 관계에서 좀 떠들고 그랬죠, 그죠?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고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얼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신자가 참여하는 것과 엇비슷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친구들은 이런 세상적 통찰마저 부정할 만큼 악인이 지금 여기서 심판받고 심지어 매일 고통당하며 그 개인만 아니라 집안도 망한다고 역설합니다. 이는 인간 세상에 대한 진솔하고 냉철한 냉정한 평가가 아니라 결국 욥에 대한 분노에 휩싸인 저주인 겁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지만 친구들의 정죄에 항변하면서 마치 악인이 지금 여기서 전혀 심판받지 않고 다들 죽을 때까지 형통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을 정도로 주의 위대한 종은 깊은 탄식에 잠깁니다. 자기가 당한 재앙이 얼른 악인이 받아 마땅한 재앙과 같다고 생각될 만큼 가혹했고 더욱이 자기가 친구들에게 지독한 악인이라고 정죄당하는 중입니다. 욥이 얼마나 깊이 탄식했을지 우리가 헤아리기 힘들 지경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서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십시오. 그런 욥이 혹시 자기가 탄식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서 자기를 돌아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겸손은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욥이 메시아를 바라는 심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비친 그 사실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분수를 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위하노라 하면서 사람의 열심에 이끌리는 것만큼 심각한 상태도 없을 겁니다. 욥이 누구보다 순전하고 누구보다 억울한 까닭에 이런 상태에 떨어질 위험이 다분합니다만 욥을 순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에서 그를 건져 주신 것이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보게 하실 때 우리는 참된 겸손에 이릅니다. 그 사랑을 맛볼 때 마음이 순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 낳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전부로 삼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심정을 늘 구하는 거고 기도는 결국 있는 걸 구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종 욥이 소발의 끔찍한 저주를 듣고서도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러 온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순전한 욥을 저주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간곡하게 한 분이라도 좋으니 자기 말을 제대로 듣고 자기 사정을 헤아려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낙담한 영혼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실로 가련하고 비참하고 외로운 이 욥을 붙들어 쓰고 계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역사하심에 달려 있듯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런 자기를 통해서 자신이 바라던 그 일을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 계신다는 것, 그 자신이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영문도 알기 힘들고 이런 자신을 친구들이 정죄하는 이유도 알기 어려운 처지에서 필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신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 세상 이런저런 요인들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손 아래서 벌어진 것임을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욥처럼 재앙과 정죄 받는 일이 실로 드물듯이 욥처럼 쓰임 받는 일도 매우 희귀한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거룩하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감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 심지어 깨달음에 가두리하기 쉽듯이 이런 인생의 생각이 번번이 매번 무너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과정이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는 날까지 택하신 교회들과 신자들의 삶에서 이어지도록 하시겠나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욥이 그토록 고난받게 하시고 마침내 고난을 이기게 하신 후에 거룩한 계시로서 책에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뜻은 실로 고귀하시나이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그들이 필시 모르지 아니할 텐데 욥을 향한 분노 때문에 미련해져서 외면하는 그 엄연한 사실을 욥은 역설합니다. 그 사실은 악인이 심히 형통하되 죽는 순간까지 형통하고 죽은 후에도 그 자손이 형통한 현실입니다. 욥이 미련해진 친구들을 일깨우리고 역설하지만 마치 악인마다 형통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그처럼 욥은 깊은 탄식에 사로잡혀서 악인이 죽기 전에 지금 여기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 자신도 그것을 느꼈는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려 하겠는가 하고서 혹시 자신이 감히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돌아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욥과 같이 위대한 종도 아무도 그와 같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지 못한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주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을 줄 믿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드셔서 그가 인생의 분수를 함부로 넘지 않도록 욥의 마음과 말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받들고 나가는 그 길에서 오직 하나님이 그 뜻을 친히 내시고 이루시되 감사하게도 아무런 쓸모나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인생을 고귀하게 써주시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실 심정을 더욱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들게 되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